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로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3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우리 앞시자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이제 완연한 가을이 된 것 같아요. 여러분, 가을에는 참 독서하기 좋은 이제 그런 계절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스티븐 코비가 썼던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은 참 많은 사람들이 읽었고 지금도 읽혀지는 이제 그런 책입니다. 자기계발서의 바이블이라고 이제 불릴 정도로 그 안에 많은 통찰이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책에 보면 일을 4종류로 나눠서 이제 구별을 합니다. 표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하고 급한 일. 자, 두 번째는 덜 중요하고 급한 일. 세 번째는 중요하고 덜 급한 일. 자, 네 번째는 덜 중요하고 덜 급한 일. 자, 여러분, 이 중에서 어떤 일을 가장 먼저 해야 될까요? 1번이죠. 중요하고 급한 일. 이거 가장 먼저 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을 가장 뒤로 미뤄도 괜찮을까요? 덜 중요하고 덜 급한 일. 첫 번째와 마지막은 명확하게 구별이 됩니다. 근데 문제는 두 번째와 세 번째, 이것을 잘 분별해야만 우리가 이제 성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와 세 번째 중에 어떤 걸 먼저 해야 될까요? 세 번째입니다. 중요하고 덜 급한 일. 다시 말하면 우리는 급한 일보다 중요한 일을 먼저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막상 우리 일상에 들어가서 우리 삶의 현실에 들어가서 보면 우리가 급한 일 때문에 중요한 일을 자꾸 놓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성취하고 이루어야 될 일들을 자꾸 놓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더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근데 그게 어떤 문제냐면 우리가 급한 일을 자꾸 먼저 하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급한 일이 중요한 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럼 정말 중요한 일을 우리가 놓치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삶에 자꾸 후회하고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생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티븐 코비가 얘기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급한 일이 아니라 중요한 일을 할 수 있을까? 2가지 삶을 이야기해요. 시계를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나침반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시계의 삶이라는 것은 여러분 아시죠? 그냥 늘 따라가는 겁니다. 시계에 따라서 급하게 쫓겨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후회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나침반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나침반은 방향을 가리키는 거잖아요. 가장 중요한 방향, 인생의 중요한 목적, 이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 목적을 향해 방향을 잘 잡고 걸어가다 보면 우리 인생은 성공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간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무엇이 가장 중요하세요?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아마 다 다양하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할 거예요. 근데 모든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여러분, 그것
우리가 잡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해요. 또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안다 할지라도 그것의 방향을 틀어버리는, 그 목적지를 향해 분명히 가야 하는데 그것을 방향을 틀어버리는 장애물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그 목적지를 향해 우리가 잘 갈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얘기를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질문하는 내용으로 시작이 돼요. 자, 그 질문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25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자, 지금 여러분, 이 질문이 너무너무 중요한 질문이에요. 지금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영생이라는 것은 우리 모든 인생이 반드시 붙잡아야 될 가장 중요한 목적지입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그럼 여기에 우리가 답을 잘 찾아내야 합니다. 그럼 우리의 가장 중요한 목적지는 분명해요. 영생입니다. 영생. 그럼 복음서에 보면 영생이란 말이 아주 많이 나와요. 근데 이 영생이란 말이 그냥 영원히 산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럼 복음서에서 나오는 영생, 이 말을 다른 표현으로 함께 바꿔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거냐면 구원을 받는다, 천국에 들어간다, 영생을 얻는다, 이 세 단어를 서로 혼용해서 사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성경을 볼 때마다 영생, 이 말이 나올 때마다 구원을 받아서 천국에 가는 것, 이렇게 이해하시고 여러분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 땅 가운데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태어난 곳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이 세상에서 소풍처럼 살아가는 분들이 있고요, 어떤 분은 고해처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세상의 삶이 우리 인생을 결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죽음 이후 내세의 삶이 우리 인생을 결정해요. 여러분, 아무리 이 세상을 소풍처럼 그렇게 즐겁고 기쁘고 행복하게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여러분, 내세 죽음 이후에 영원한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은 가장 끔찍한, 가장 불행한 그런 사람이 될 겁니다. 이런 반대로 이 땅의 삶의 고해처럼 참 힘들고 어려웠지만 이 땅 이후의 삶, 이 내세의 삶에 가장 기쁘고 행복한 삶을 영원히 살아간다면 이 사람은 가장 복되고 행복한 그런 사람이 될 거예요. 여러분, 가장 복되고 행복한 그 영원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영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생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목적지라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주님께서 26절과 같이 답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라고 이제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되려 율법 교사에게 묻는 거예요. 자, 그때 율법 교사가 아주 중요한 답을 합니다. 2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여러분, 이것이 정답입니다. 그럼 율법 교사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 정답을 알았어요. 그 정답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성경의 핵심이라는 것 여러분 대부분 잘 아실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 앞에 더 중요한 전제를 여러분 놓치시면 안 돼요. 근데 이 말씀을 잘못 읽으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면 우리 영생을 얻을 수 없는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전제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 한량없는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이 반드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말씀 앞에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 이 전제를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이 정말 좋은 대답 앞에 주님 말씀하시죠. 너도 그와 같이 행하라. 자, 이러면 율법교사의 질문과 예수님의 답, 이러면 이제 내용들이 마무리되어야 합니다. 근데 그럼 29절에 보면 아주 뜬금없는 율법교사의 질문 한 가지가 나와요. 자, 29절 보십시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자, 지금 질문을 합니다.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이제 질문을 합니다. 근데 이 질문이 어떤 질문이라고요? 29절 다시 보십시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근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 질문이 왜 자기를 옳게 보이려는 그런 내용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럼 이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다시금 앞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자, 2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여기서 영생을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이제 질문하는 내용이에요. 자, 잘 보세요.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자,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이 예수님이 시험하기 위한 질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25절 말씀과 29절 말씀을 연결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면 율법 교사의 의도가 분명합니다. 율법 교사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 영생의 길이 궁금한 게 아니에요.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걸 알까 모를까, 이걸 시험하고 싶은 그런 의도가 있는 게 아닙니다. 율법 교사는 자기가 이미 영생을 얻을 만한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아시고 자신을 인정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의도를 갖고 주님께 나아가서 질문을 하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율법 교사는 명확한 목적지를 압니다. 영생이 가장 중요하다 알아요. 근데 결국 이 율법 교사는 잘못된 방향을 가고 있습니다. 분명한 목적지를 아는데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 율법 교사에게 선한 사마리아인 이 비유를 통해서 방향성을 다시금 잡아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그대로 내버려 두면 결국 분명한 목적지를 아는데 생명의 길이 아니라 멸망의 길로 가게 되는 것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런 이 이해를 갖고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율법 교사는 정답을 압니다. 어떤 목적지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인가 알아요. 영생이 가장 중요하다는 걸 압니다. 그런데 왜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을까요? 여러분, 이것을 알아야 우리 삶 가운데도 분명한 영생이란 목적지를 향해서 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럼 두 가지를 말씀드릴 텐데요. 첫 번째는 잘못된 이웃에 대한 개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요. 자, 여러분 29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여러분, 이 질문을 왜 했겠습니까? 예수님, 저는 정말로 이웃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영생이 있음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이웃 사랑한다는 것을 확신하고, 그러니까 주님께로부터 인정을 받고 싶은 이제 그런 마음이 이 질문 가운데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문제는요, 율법 교사가 생각한 이웃과 예수님이 말씀하는 이웃이 달라요.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우리 모습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웃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율법 교사가 생각하는 이웃이 누구인가?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의 기도가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 말씀인데요.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자,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누구를 이웃이라고 생각 안 한다고요? 죄 지은 사람이요. 세리들, 창기들, 사마리아 사람들, 이방인들, 이런 사람들은 이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이들은 어떤 사람을 이웃이라고 생각할까요? 충분히 내가 용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들, 나와 비슷한 수준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만 이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 교사는 자기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사랑했기 때문에 주님 말씀대로 저는 충분히 예수님 그렇게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때 주님께서 이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마태복음 5장 46절입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하느니라. 너희들이 그렇게 무시하고 죄인이라고 이웃도 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세리들도 자기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정말 진정한 이웃이 누구인가, 그 말씀을 하세요. 누가복음 7장 3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금 예수님은 누구를 이웃이라고 얘기합니까?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도저히 이웃이 될 수 없다라고 말하는 바로 그 사람들을 이웃이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깨우쳐 알기 위해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율법 교사들에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이라 제가 굳이 설명을 하지 않을 텐데요. 여러분, 개략적인 내용이 이런 겁니다.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거반 죽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때 제사장이 지나가다 그 사람을 보고 피해서 돌아갔어요. 레인도 그 사람을 보고 피해서 돌아갑니다. 근데 사마리아 한 사람은 그 사람을 도와주는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세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얘기를 다 마치고 선한 사마리아인의 핵심적인 이야기를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그게 36절입니다. 3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자, 여러분, 주님께서 질문하시는 내용을 잘 보세요. 누가 이웃이냐라고 물어보지 않습니다. 누가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물으세요. 자, 여러분, 이 의미를 새 번역이 잘 살려놓았습니다. 자, 새 번역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이 세 사람 가운데서 누가 강도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 주었다고 생각하느냐? 여러분에게 이웃은 누굽니까? 제가 예전에 어떤 목사님의 글을 보다가 참 목사님이 재미난 통찰 있는 공식을 하나 만들어 놓은 걸 봤어요. 여러분, 우리라는 말을 우리가 잘 사용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라는 개념이 뭡니까? 나와 너가 만나서 우리는 합쳐진 것을 우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이것은 기본 공식이에요.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는 좀 다르다는 겁니다. 표를 한번 볼까요? 위의 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우리예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라고 말하는 것은 나와 또 다른 나가 합쳐진 것을 우리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럼 참 의미 있는 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율법 교사와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은 이웃을 또 다른 나와 같은 사람들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지우셔도 괜찮아요. 여러분, 이런 개념 가운데 있으면 이웃을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끼리의 문화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문화 속에서는 이웃을 그냥 나와 비슷한 수준에 있는 사람이나 나보다 더 높은 수준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로 생각하면서 그 사람들이 나의 수준과 나의 위치와 나의 가치를 결정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살 수만 있는 대로 더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 최소한 나와 비슷한 수준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과 이웃이 되려고 해요. 그래서 그들 안에 아주 견고한 성처럼 똘똘 뭉치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들어오지 못하게 만들어요. 나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적이라고 취급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험담하고 비판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웃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누구를 이웃이라고 생각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를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웃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목장 안에서 여러분 새로운 사람이 들어왔을 때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반응하세요? 우리 여러 동아리들이 있습니다. 동아리에 들어왔을 때 새로운 사람들이 이웃이 되어서 그들이 잘 섞여 들어올 수 있습니까? 우리가 많은 경우에 우리는 얼마든지 열려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들어올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잘못된 이웃에 대한, 우리끼리의 이웃에 대한 이런 개념을 갖고 있는 그 공동체의 특징이 있어요.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와서 적응을 못합니다. 그 이유는 분명해요. 우리가 알고 있던 언어들, 우리가 알고 있던 문화들, 우리가 알고 있던 생각들, 여러분, 그 생각들로 서로 공유하고 나누다 보니까 새로운 사람들이 적응을 못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여러분, 우리 목장은 어떤 목장입니까? 우리 동아리는 여러분 어떤 동아리입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웃 사랑이라는 것은 이웃이 될 수 없는 사람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이웃이 되어주는 것, 이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웃 사랑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웃이 되어줄 수 없는 사람, 여러분 혹시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나는 정말 이 사람 이웃 되고 싶지도 않고 이 사람 사랑할 수도 없다. 여러분, 누가 그런 사람인 것 같으세요? 여러분, 대부분 멀리 있는 사람들은 잘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내 주변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 정말 난 이 사람과 함께하고 싶지 않다. 때로는 배우자일 수도 있고요, 때로는 자녀일 수도 있고, 우리 교회 공동체,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때로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들에게 가서 이웃이 되어줘야 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10월 27일 우리 함께 모여서 이제 한국교회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이런 건강한 가정과 거룩한 나라를 만들어가고 세워가는 이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모여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일각에서는 이 일들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도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 보면 주님께서는 죄인도 사랑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집회를 하다 보면 이 동성애자들이 꼬리표를 붙여서 그들을 좀 밀어내고 좀 그들이 더 뒤로 숨는, 그래서 그들을 아예 역차별해버리는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는가, 이런 이야기도 해요. 여러분, 자칫하면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왜 이런 집회를 하고 왜 모이고 있는가, 이거를 잘 분별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악하고 음란한 문화가 가득합니다. 이제 그러다 보면 여러분, 동성애는 분명히 죄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죄라고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요. 요즘 청소년들 어떤 줄 아십니까? 동성애는 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성적 기호고 취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왜 이것을 교회가 죄라고 얘기하느냐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세상 가운데 동성애는 분명히 죄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함께 모이는 겁니다. 여러분, 죄가 죄임을 알아야 그들이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궁극적인 목적은 너희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이 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수 없다라고 밀어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을 교회가 받아주고 교회가 그들에게 이웃이 되어주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죄에서 돌이키고 주님 앞에 와야 여러분 그들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시간들 안에 여러분 분별을 잘 하셔야 돼요. 근데 이 정치권들이 간혹 이것을 이 정치적으로 이용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여기 안에 어떤 정치적 색깔이 들어가서는 안 돼요. 여러분, 잘 분별하시고 여러분, 이것이 본질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여러분 깨어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본질이 뭔가, 이웃이 되어주는 삶을 살아가는 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핵심이라는 것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이 일들 가운데 좀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지, 목표는 분명합니다. 여러분, 그게 뭐라고요? 영생이에요. 영생. 우리는 영생을 얻어야 합니다. 근데 영생의 길로 가는데 이 방향을 틀어버리는 첫 번째가 이웃 사랑에 대한 잘못된 개념 때문이에요. 근데 두 번째가 있습니다. 이 두 번째는 하나님 사랑에 대한 잘못된 개념이 들어오면 영생에 대한 방향을 틀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럼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 이 내용을 가만히 보시면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럼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렇게 죽어가는 사람을 왜 불쌍히 여기지 않고 그냥 지나갔을까? 너무 이해되지 않잖아요. 그럼 그래도 그들은 늘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또 서로 사랑해야 된다, 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두 사람 다 그렇게 지나갈 수 있을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왜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 가장 그럴듯한 건 이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율법이 있습니다. 그 율법 가운데 정결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 정결법이 뭐냐면 피를 흘리는 사람을 만지거나 죽은 시체를 만지면 부정해집니다. 지금 제사장들과 레위인은 하나님 앞에, 거룩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사람 아닙니까? 근데 피를 흘린 사람을 만지거나 이 죽은 시체를 만지면 그럼 부정해지잖아요. 그럼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에 그렇게 지나갔다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충분히 그럴듯해요. 그러니까 그들 안에 이런 마음이 있었겠죠? 하나님은 다 아시겠지. 내가 하나님 이렇게 사랑하는데 더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 두고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내가 하지 못한 것 다른 사람 보내주시거나 하나님 또 이 부분은 용서해 주시겠지, 이렇게 충분히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잘못된 하나님 사랑에 대한 오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얼마 전에 한 드라마를 봤어요. 근데 그 드라마는 어떤 거냐면 어떤 한 판사가 잘못된 사람을 대신 심판해주는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내용이 이런 겁니다. 악한 재벌한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재벌이 또 자기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 자기 걸림돌이 되는 사람을 괴롭히고 결국 죽이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이 너무 안타까운 건 독실한 기독교 신자입니다. 교회에서 너무 예배도 잘 드리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아주 선하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평가를 받는 이제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뒤에서는 다른 가면을 쓰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죠. 결국 이 사람은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권력도 있으니까 아주 작은 그런 형벌을 받게 돼요. 주인공인 판사가 그를 찾아와서 그가 행했던 똑같은 심판을 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막 고통당하다가 그 주인공 판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거 너무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주인공 판사가 그 사람에게 묻습니다. 당신이 피해를 입혔던 그 피해자의 가족에게 용서를 구했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때 이 악한 재벌이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저는 하나님께 이미 다 용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다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가서 굳이 용서를 구할 필요가 저는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극단적인 얘기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것이 이 세상이 기독교인들을 바라보는 시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 해결하면 다 끝난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사랑은 이웃 사랑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던 이 사랑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 세 가지는 함께 갑니다. 뗄 수 없어요. 이걸 우린 잘 알아요. 근데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이 있는 줄 아세요?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반드시 행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 영생을 얻을 수 있으니까요. 근데 이웃 사랑은 하면 좋은데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선택사항인 것처럼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럼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떼놓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 그럼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으로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사랑이 뭘까요? 이웃이 될 수 없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이웃이 되어주고 그를 사랑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 사랑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 고민 한 가지가 생겨요. 도저히 이웃이 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에게 가서 어떻게 사랑을 베풀어 줄 수가 있습니까? 주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렇게 힘든 얘기를 할까요? 그냥 하나님 사랑하고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을 받는데 굳이 왜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것도 사랑하기 힘든, 사랑할 수 없는, 이웃이 될 수 없는 그런 사람을 사랑하라, 이 말씀을 여러분 왜 주셨을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되셨는가를 잘 보세요. 오늘 말씀은 어떤 율법교사가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영생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영생은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린 도저히 사랑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이웃을 사랑하기 시작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생의 복이 흘러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도저히 사랑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이웃을 사랑하기 시작할 때 우리가 주님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그 영생의 풍성한 복, 천국의 복, 그 구원의 풍성한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도저히 우리 힘으로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영생의 가치가 무엇인지 알 때 우린 그 일을 행할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국은 영생을 의미하겠죠.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천국은, 구원은, 영생은 이 세상 어떤 것보다도 가치 있고 소중합니다. 그래서 그 밑에 있는 그 모든 것은 다 버려도 이 영생, 천국, 구원만큼은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영생의 가치예요. 이 영생의 가치를 알 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새 계명 아닙니까? 이 계명처럼 도저히 이웃이 될 수 없는 그 사람에게 가서 그것이 이웃이 되어주고 함께 사랑하는 그런 이웃 사랑의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생의 가치,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나침반이 되는 것이에요. 이 가치를 알고 이것을 따라가기 시작할 때 주님 주시는 그 참된 영생의 은혜를 우리가 비로소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참 힘들고 어려운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기 시작할 때 우리 힘으로 불가능하지만 주님께서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더하시고 그제서야 비로소 진정한 영생의 가치가 무엇인지 압니다. 근데 여러분, 이걸 모르면 우리는 이미 영생을 받았다라고 얘기하지만 영생이 없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영생을 얻은 자들이 함께 모여 있는 곳이에요.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이 시간은 영생을 얻은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에서 가장 분명하게 드러내는 것이 뭘까요? 이웃이 될 수 없는 사람에게 가서 서로 사랑하고 이웃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다섬 사랑교회에 이 이웃의 사랑에 대한 풍성한 은혜가 가득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이 이웃 사랑을 실천할 때 주님 주신 진정한 영생의 복이 무엇인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맛보아 누리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